이 시편 표제에도 있듯이 솔로몬의 시라 그랬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여러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기에 질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생활이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발전한 평화로운 시대에 아주 어울리는 시가 바로 127편의 시입니다. 두드나 이 시는 잔언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잔언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으며 잔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또한 다음에 이어지는 128편과 함께 가정을 위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개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인간의 도노는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1절 말씀 보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수군의 경성하니 헛사로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도노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도노는 헛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일, 인간의 모든 도노는 전적으로 무익하고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모두의 대소사는 하나님께 그 원인과 결과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1절에서 날씬합니다. 집을 세우는 문제에 대하여 지금 날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기 집이란 여러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가족들의 고정된 거처입니다. 또한 그 주거지를 의미합니다. 집은 가난한 농부의 가장 초라한 작은 가옥으로부터 시작하여 왕이 사는 거대한 궁전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거주처를 지칭하는 날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낸 대략 한 2000여 회나 집에 관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옛날 집은 대개 흙이나 흙벽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은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의 산악지대에는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바로 돌입니다. 그래서 돌을 사용하여 집을 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란 날의 의원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들어가다 담을 보내다는 어근으로부터 파생된 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주로 야간의 위험과 악천후로부터 도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집의 상징적 의미는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가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곳에는 자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집이라 했을 때의 후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백성이란 의미로 쓰인 곳도 성경에 여러 곳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세상살이를 일컬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보시는 나의 나그네된 질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흔히 가족 혹은 가정이란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하여간 여기 집이란 날은 인간의 거주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문, 우리의 종족, 세상살이를 총칭하는 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을 세우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 집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그 일이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그것이 가정 사이든 인간 사이든 간에
하나님의 간섭과 축도 없이는 어떤 짓도 든든히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나온의 굳은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농부는 씨뿌린도 헛되고 장사하는 사람의 사업도 헛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지요. 얼마 전에 큰 장나가 일어나셨습니다. 안 되는 놈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북에는 홍수로 인하여서 그 농사가 제일 잘 된다는 그 평야 쪽을 완전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올 가을이라는 그들은 식량난의 굶주림으로 자꾸나치 산신난명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난니에 나름대로 지금 수입도 못해요. 그니 중국에서 이 돈에 아마 1만 톤 정도 일단 사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농부의 농사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비가 올 시간에 비가 와야지. 그때 간으로 불어도 안 되고,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에 비가 헛떡 여름 장나가 일어나 봐요. 그것도 농사가 안 돼요. 모든 장사하는 사람도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 보니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도 없이는 부자의 자랑이 헛되고 정치가의 경륜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인간의 논부림도 아무 소용이 없고,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는 인간의 쌓아올린 다될 탓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각해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집의 종류는 허다한 인생난컨이나 다양한 집을 여름 짓고 있을 겁니다. 언학가는 언학으로 인생 집을 짓습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집을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동문서주 안에서 말입니다. 철학가는 철학의 집을 짓습니다. 정치가는 정치의 집을 짓습니다. 사람들은 유사일에 이 집을 잘 지켜야 하여 얼마나 논두림치며 단짠을 스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은 오직 인생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노력만으로 집을 짓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뇨,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수꾼의 경성함도 깨어있어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 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보겠다고 지금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최초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주당에 돌리고 날았습니다. 가정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추당해버리고 텅텅 비어버린 집을 지금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이는 무신론의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출세의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치와 연락의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상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나치의 집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제국주의의 집을 지었습니다. 칼막스와 레닌은 공산주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세상을 위협하였고 또 지금도 위협하고 있지는 연이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쉽게 무너질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낭을 품고 도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큰 사업을 시작하여 돈이 난을 벌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7절을 보시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는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축도하시느냐, 그것이 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가 어느 자식을 크게 성공시키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자기의 육체의 집을 튼튼하게 짓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먼저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연대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성을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렇습니다. 다스군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성경에서는 성 혹은 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은 적군을 낚여서 높이 쌓아 올린 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구대는 국고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이편 저편에는 도티성이 6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병거성을 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성이 있었고 여리고성이 있었고 에녹성이 있었고 소돔성이 있었고 고모라성이 있었고 사마리아성 등 많은 성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고 나면 주위에 놓을 울타리를 세웁니다. 즉 성을 쌓습니다. 어떤 이는 높이 단을 쌓는 사람도 있으니 그뿐 아니라 그 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위에 성을 다 쌓아둡니다. 어떤 이는 철조망으로 이중 삼중으로 그야말로 덧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도둑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경보 장치를 두는 세이콘을 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무서운 개를 키웁니다. 어떤 이는 다스꾼을 세웁니다. 어떤 귀한 분들은 수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사슬 경호원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변경해서 24시간 그 집을 늘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 파키스탄에 지태 갔을 때에 우리 한국인이 사는 지산의 지대에서 노놀게 되었습니다. 지산 지대에 노놀게 되니 그건 무슬림 지역이니까 여기 한국의 성직자가 왔다니까 아예 첫 번째 타켓이겠죠. 그래서 그 지사님께서 사설 경우는 평소도 쓰고 있지만은 더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24시간 사설 경운이 총을 늘 차고 그리고는 늘 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녹사님 편안하게 주무시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눈난까는 아예 꿈나라 갑니다. 왜? 어떤 이들은 경호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못한 것을,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것을 돕니다. 언젠가 김신조 일당은 휴전선 철조망을 뚫고 청와대 앞까지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것은 경호원이 없어서 시해됐습니까? 사람들이 성을 쌓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이 성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간운 때문에 걱정하는 것,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공중에다가 화학적인 것을 뿌리는 딱 구름을 한 대 놓은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진대요. 그 문제는 뭐냐? 멈추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쏟아지기까지는 했는데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한다. 얼마 전 오래전에 내가 신문을 읽어내서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스군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집은 점점 허물어집니다. 세상에 쌓은 성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스군은 졸기도 합니다. 세상의 경호원은 총탄을 낚지 못합니다. 세상의 경호원은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안전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1939년 일본은 중국 대륙을 정독할 야낭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해 5월 어느 날 일본은 난경시가를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의 난경시가는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고 날았습니다. 사상자도 난이 났고 이 파괴된 집들도 나눴습니다. 악몽에 시달린 한 달을 지내고 논동이 트자 신인들은 아우성을 지녀서 미친 듯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외치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장개석 총통과 그의 부인이 서 있다고 외쳤습니다. 과연 그들은 거리를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그리고 조용히 거리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옷은 볼 수 있지만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낭자 있었습니다. 붕대도 가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날로 날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군중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장군의 호위병은 어디 갔느냐? 장군의 호위병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고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목사님 한 분이 나타나서 날씬합니다. 여러분 연녀들 나시지요.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군 내에도 군중들을 둘러보내서 하는 날이 그렇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일본군의 공수를 닫고 정황이 없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스군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스군에 깨어 있으니 허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육신한 우리 국군과 오난 유엔군과 250난 항토 예비군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꼭 있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국토 당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다스군들입니다. 그렇지 나는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는 진정 다스군의 경성한도 헛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논밭들 세우던 헛수아디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 국군들이 휴전선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124부대, 124부대 소속 무장군이 31명에 의해서 산시탈선, 즉 산탈선의 군웅이 뚫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자랑하는 러시아의 당공난도 수독 청년 몬세스나키에 의해서 군웅이 뚫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지금 군웅이 뚫려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도 군웅이 나 있고 감각이 없어요. 주일 성수 노탄이 돼서 어떤 죄책감과 불안감도 없습니다. 기도 생활에도 군웅이 나 있습니다.
물질 생활에도 군웅이 나 있고 가정 생활에도 군웅이 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병으로 군웅이 나고 이 뚫린 군웅으로 무엇이 드나드느냐? 죄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군웅으로 사탄이 드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군웅을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 치료 불가능의 상처가 되고 날 것입니다. 이 상처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왜? 다스꾼의 경성안이 깨어 있으니 바로 뚫어진 군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성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스군의 경성안도 헛사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인생사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 지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얼마나 부자 돼 보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느냐 말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입고 살기 위하여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즉 별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하여 땀 흘리며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간의 수고는 헛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스군의 경성안도 헛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이 헛사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수고합니까? 뭘 위해서 수고합니까? 집에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그게 그대로 고사는 집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는 여러분 단잠을 잘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살아는 자에게 잔을 주는도다 하니까 오늘 성경 2절을 읽더니 잘라고 그러고 있어요. 희한하게. 잘못 인용은 안 돼요. 이 시간은 사람에게 잔을 주는 게 아니요. 곧 마귀의 잔이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자리에 누울 때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안고 자리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깊은 단잠을 준단 말입니다. 피로가 다 가실 수 있도록.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귀한 자녀들은 자,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바라건대 개인이나 국가의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세계적으로 제일 첫 번째 저출산으로 등록됐습니다. 랭킹 1위로. 1위니까 좋죠? 낭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전전 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보낸 이민도 좋으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정과 국가의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대투신 것이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부부의 아무런 매너도 없이 그 부부에게 달신인이 누군지 투여시도 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선물이 하나 대달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당시 성황리의 공연 중이었던 브로드웨이의 공연이었습니다. 1장권 2장이 딱 왔습니다. 그거 구하기 굉장히 힘들고 엄청 비싼 겁니다. 근데 누가 보냈을까? 이 부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낼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귀한 것 우리가 꼭 보고 싶던 건데 그는 너무 비쌌어. 보지 못하던 이것이 2장이 왔으니 자 버리려니 아깝고 그래서 공연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공연에 가서 부부는 정말로 아주 즐겁게 그 공연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 보니 도둑이 집 안에 샅샅이 다 뒤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둑놈이 침대 위에다가 네노를 하나를 딱 남겨놨습니다. 이제 누가 보낸지 알겠지? 여러분 누굴까요? 도적이죠. 네. 공짜 뒤에는 늘 한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짜 뒤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얻은 것은 뛰어든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그 얻은 소득으로 기쁨과 도란을 얻는 우리 국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는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는 것. 극단적 표현으로 한다면 강도 같은 건성이죠. 거지 같은 건성입니다. 사기 건성이 만연해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저희 핸드폰에도 수시로 뜹니다. 지우면 스팸넬로 지우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무엇이? 작은 돈, 액수를 얼마입니다. 작은 그 돈을 내년, 붙이면 더 큰 돈으로 주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놓치는 당신에게 1,500만 원을 단장 한 달 안에 만들어 주겠다. 지가 만들어 쓰지 놀려고 남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까? 다 사기성이죠. 그런 날에 쏠깃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남다른 보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남의 가게에서 훔쳐온 플라스틱 꽃나무에다가 나비가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플라스틱 꽃나무에 왜 나비가 날아오겠습니까? 그건 무생명이니까요. 절대 날아오지 않아요. 노는 비록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공짜 아닌 땀 흘려 얻는 것이 훨씬 값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수고하고 얻었다 하여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시고 도해 주셔야 하나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믿으셔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 난사가 인간의 돈오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행하는 손길마다 헛되지 아니하고 연내 계획하는 것마다 결코 숲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역사의 길을 주인으로 간절히